여러분, 이 유튜브를 영상으로 보시는 여러분, 들림교회 일부 예배는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대로 종이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으니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 육 속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심령이 건강해지고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고 신령한 젖과 하늘의 만나가 되어서 육의 문제도 잘 풀어지고 해결될 수 있기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도 육체도 환경도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섬기고 싶은 교회를 두고도 가지 못하는 힘든 환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홀로 신방하여 주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어서 신방하여 주시사 보혈의 손으로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들림교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을 때 주님 책망하시고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귀를 열어 알아들으시고 감동과 열망과 강건함으로 말씀을 믿고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환우들이여, 그리고 성도들이여, 생사를 걸고 주님 말씀 잡고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매일매일 섬기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섬기는 교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꼭 찾아가 안수기도 받으신 후에 깨끗이 나았던 환자들도 많습니다. 꼭 들림을 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들림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잡으시면 이 말세의 영으로 참으로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병원도 의술도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에 순종하며 회개기도 많이 먼저 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자 악심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귀신에게 속은 자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악령에게 올무에 붙들린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근원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영혼육을 어둡게 하는 각색 질병과 특히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의 마음에 연약한 병 성령의 불로 다 녹아지고 태워지게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의 병을 씻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손으로 깨끗이 만져주시사 이 시간 결코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생명의 떡을 먹는 저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간절히 기도한 그 부르짖음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고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아뢰옵니다. 온전히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영을 붙들어 주옵소서. 육의 두려움에 겁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저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화살이 되매 참으로 잘 믿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을 심령으로 잘 받아 먹고 잘 소화시키며 기도하는 저런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환우들의 모든 상처받은 문제들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곧 큰일이 나서 망해버릴 것 같은 좌절의 올무에서도 구속사적인 철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들림의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기도하는 자, 오직 주님 앞에 아뢰는 자 하나님을 만난다 하셨사오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 없는 악한 자라 하셨으니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종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아뢰었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과 기도하지 않은 죄 때문이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절박하게 하나님 말씀 잡고 힘차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윤리의 잣대 가지고는 내 자신의 죄를 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봐야 내 죄를 알고 주의 보혈로 씻어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내 영혼이 추락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영혼이 오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안 들어가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죄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요, 무늬만 교인이 아닌 정말 십자가를 통과해야 참 믿음의 사람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먼저 말씀 안에서 깨닫고 애통하며 상하고 비울고 빈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철저한 구속사적인 삶으로 들림받을 준비를 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성령님의 헌신으로 하나님이여 모든 일을 하는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가족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절실하고도 안타까운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의 영이 올 줄로 믿사오니 기도 먼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들림의 말씀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이 급한 시기를 전하는 교회임을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하셨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대책으로 세우신 이 마지막 때의 방주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일진데 어떻게 해서든 넘어지든지 자빠지든지 쓰러지든지 코피가 나든지 간에 그저 상처를 받으면서도 목적지를 향해서 잔소리하지 말고 쓸데없는 핑계대지 않은 그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렇지 않은 자는 교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니요 하는 한마디의 털도 달지 않고 예 하면서 예수께서 죽음을 다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 하면서 말씀만 따라가고 무릎 꿇어 기도에만 의지했던 모세의 최고의 온유한 설교는 바로 하나님의 분노를 전하는 설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주의 강림의 날이 다가옵니다. 생각지도 않은 날, 멸망이 호련히 이르니 너희들의 결단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서서 목이 백성이 곧었던 자여 내가 너희를 서서히 간섭하려고 하셨습니다. 간섭의 말씀이 들림을 통해서 나갔을 때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서서히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세상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하시는 훈계의 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녀가 더해지기를 진정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참으로 사모하는 우리 주님, 무디어진 녹슬은 영혼의 우리 상태를 간섭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건져 주시사 매맞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멘하고 말씀에 올인하여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육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철저한 보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예배에 우리도 일부 첫 예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루의 첫 시간도 드려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10의 1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나 녹음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을 위해서 간단한 간증을 좀 읽어 드릴 테니까 마음에 두셨다가 양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말라기 성경에 의해서 우리에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도둑질해서 하면은 감옥을 가고 육신의 아버지 것을 자식이 도둑질해도 그것이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이 세상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육의 아버지와 참으로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고자 이 땅에서 죽어주셨던 상상도 못하는 너무나 크고 크신 창조주, 우리를 낳으신, 피 흘려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10의 1조로 도둑질하는 말라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는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뒤돌아보게 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도둑질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회개하기도 부끄럽습니다. 다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죠? 알게 모르게 모든 것의 10분의 하나는 하나님 것인데 무엇이든지. 그래서 우리 들림교회에서는 새벽 예배할 때도 성경 말씀을 먼저 읽기 전에 신문을 안 보고 저 정문에 있는 신문도 우리 전도사가 어떻게 가져옵니까? 뒤로 감춰가지고 올라옵니다. 헤드라인이라도 혹시 보일까봐 우리 성경 보기 전에,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먹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먼저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물도 마십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렇게까지 하십시오. 11조도 온전한 11조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주에는 그냥 이 나눔의 간증 보고서가 얼마나 재밌는지 그냥 저를 많이 회개시키셨습니다. 그냥 전부 10분의 하나에 어떻게 온전하게 드리는 건지, 그죠? 사과 한 상자를 받아도 얼마냐? 그것도 모든 것에 내 소유가 된 것은 10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세원이가 이제 오늘도 왔어요. 야, 오늘은 우리 국주자님 안 오시냐 했더니 또 오늘은 못 오시는 날이에요. 그 이제 무엇이 하나라도 목사님께 좀 잡숴보세요. 그 내가 얼마인지 아나? 또 얼마냐? 그럼 또 제가 또 신경 쓸까봐 대강 내가 4, 4, 5 입혀서 드린다 뭘. 그러면 첫 딸도 복을 받고 나도 말씀 먹이는 애밀어서 복을 받고 이래 복 받고 저래 복 받고 좋은 거지 뭐. 그 꼭 복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 복 받는 건 나쁜 건가? 그러나 영의 문제를 먼저 우리가 구하고 고하고 주님 앞에 붙쫓아가면은 육의 문제도 복받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자비하심입니다. 인내하심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가페 사랑까지는 못 가더라도 정말 바라크의 믿음을 가지고 헤세드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 들림교회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는 안 그러겠습니까? 마침 우리는 일부 예배는 꼭 환우들을 위하여 종합 말씀을 전하를 하셨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저 얻어다 먹이는 것입니다.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목사님들 너무 많이 아시죠?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데 이제 어느 정도로 아시느냐? 자꾸 들리면 그러지 말아요. 신적지 말고 너무 그 이상한 교회라고. 그거는 좀 제가 좀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좀. 왜냐면 저보고 뭐라 그러는 거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못났으니까. 그러나 왜 못났다는 걸 아느냐? 잘났었는 줄 알았거든요. 이제 터지고 저는 못났는 줄 알아서 이렇게 눈물만 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또 그래서 제가 11절 온전히 한다면 성경 말씀대로 그에 따르는 복, 너의 땅이 아름다워지고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려서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많이 기도하며 헌신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10의 구조를 가지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감사함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만에서 쓰이지 아니하고 나보다 더 부족한 이웃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을 저 오늘 붙잡았습니다. 우리 온 가족에게 회개의 영이 더욱더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교만하고 외식하다 깜짝 놀라는 그 순간 주님 오신 날 버림받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더욱더 서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건져 주옵소서. 오직 주의 보혈에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제가 좀 줄여 읽었습니다. 하나만 좀 간단한 거 읽어드려요. 환우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 들림교회 예배 때 계시록 21장 4절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이런 성경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줄 날이 온다 라는 말씀을 저의 심령 속에 받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들림 준비를 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특권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특권인 동시에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고 아니면 최고의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답을 알기 때문에 시험에 잘 우리가 패스될 줄로 믿습니다. 알면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우리의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왜? 저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막 자기 돈 갖다 그냥 쓰면서 그냥 별 욕, 별 불평, 별 해코지 정말 아주 그냥 속이 터지는 거 꼴 보고 들으면서도 왜 이렇게 그냥 인생을 봐서 왜 이래요? 이 생뿐이라면 왜 이래? 영생이 없으면 왜 이래? 천국까지 없으면 왜 이래? 그 나라가 있거든요. 곧 오거든요. 거기는 끝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래, 그게 없다면 이렇게 불쌍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여러분같이 불쌍한 자가 이게 어디 있어? 사다 바르겠어요. 이게 내가 미쳤나 이게? 응?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이게 뭐야? 이 세상뿐이라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봐? 그러나 그 나라를 봤어요. 3층 천을 봤어요.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주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까운 것이 없는가요? 생각할수록 기쁘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냥 소망이 넘쳐서 어린아이가 울었다 웃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좋아서 희죽희죽 웃고 그냥 야단쳤다가 또 이뻐서 또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고맙고 감사해서 또 와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마다 이뻐서 또 울고 웃고. 하나님의 종들이 똑같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좋으니까 우리 성도들만 건져준다면 무엇이 바랄 것인가. 그러다가 또 이놈의 자식들이야 이러다가 또 금방 또 근데 어떡하지? 밥을 먹고 다니나 또 걱정하는데 먹으면 어떻게 괜찮을까? 별 걱정 다 하고 있네. 다 알아서 나보다 훨씬 나은데 더 젊고 더 건강하고 막. 그것이 결국은 성령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그것이 여러분 자식을 생각하고 위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보다 좋게 비교할 수 있는 그분의 사랑임을 우리는 압니다. 자식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도 괜찮아요. 몰라줘도 좋아요. 여러분만 잘 된다면. 시편 126편 5절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삶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정의 헌신의 전도의 찬양의 회개의 간구의 눈물을 흘려야 바로 그날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며 품에 안아주시며 눈물 닦아주시며 그분이 하시는 위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더 깨달았습니다. 이 시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몸이 살아있는 동안 주의 일이라면 눈물 흘릴 일을 더욱 찾으며 더 애통한 일을 찾으며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올인하여 행하며 더더욱 앞으로 여호수아 본받아 나아가겠습니다. 피 흘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말씀 제목입니다. 들림 증거 말씀 120번째. 들림을 너무 그러지 말라고. 아직도 모르는데 들림 증거에 대한 말씀이 120번째입니다. 말세에 신앙이 왜 타락을 하며 신앙 타락의 징조, 왜 신앙이 멀쩡하다가 저렇게 달라지고 저랬을까? 제목은 문은 닫힌지라 그랬습니다. 왜 문이 닫혔을까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뭘 살아가요? 신랑이로다! 어머 신랑 왔어. 어머 어떻게? 그러면 불을 밝혀야 신랑이 나를 알아볼 거 아니야?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등잔불 불 켜. 우리 교회는요 요소요소에 후레쉬가 있습니다. 다. 왜 그래요? 급작히 그냥 언제가 그냥 불이 확 나가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일단 보이지가 않잖아요. 후레쉬도 준비하는데 후레쉬가 문제가 아니야. 그냥 날씨가 그냥 척척해지면 후레쉬도 꺼지더래요. 이게 그냥 방전이 돼버렸어요. 그랬는데 예수시다 신랑이시다 정말 재림하셨다. 그런데 아주 우리가 말씀 잘 듣고 내가 이만하면 모태신앙이다. 내가 올해 몇 대 손인데 이만하면 하고 기름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신랑이 왔는데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되 문이 닫혀버렸어요. 반대로 예비하지 못했던 자들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불을 붙였더니 꺼졌어요. 기름이 지지가 돼버렸어요. 지저분해졌어요. 거기에 불순종과 교만과 음란과 거짓말과 걱정과 근심과 짜증과 말씀을 밟는 그 더럽고 추한 악한 모든 심령이 그 기름을 다 더럽혔더라.
그래서 나 좀 빌려주세요. 나 기름 좀 주시겠어요? 그때는 못 빌려줘요. 그때는 살아가도 살 수 없는 기름이에요. 팔지도 않아요. 아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무슨 혼인잔치예요? 우리 14만 4천은 나팔 소리 할 때 신랑이 싫어다, 주님이 싫어다 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듯이 그때 올라갈 때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가족 이름. 아멘. 시편 기억하십니까? 아멘이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올라간 다음에 문은 닫히는 게 슬피 울며 영원히 이를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이 이야기를 알 수 있었습니까? 열처녀의 비유에서 영적인 깊은 잠을 자다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목사님은 맨나닥, 애들 말로 그러죠. 맨나닥, 이게 서울 사투리인데 맨나닥 들림이래, 맨나닥 정신 차리래, 맨나닥 회개하래. 금방 오신대. 아직 안 왔는데요. 사람들이 기롱하리라.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마. 그 들림게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설교하고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사람을 그냥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냥 쉬지 마. 영적인 숨을 쉬세요. 육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오늘 괜찮네 뭐 괜찮대.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더디 오는 것 같아서 속았어요. 그래서 다 졸고 자요. 말 안 듣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열처녀들이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자는 것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잠을 자게 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다 졸며 자. 10명이 다 졸며 자. 다는 무슨 뜻이죠? 재림 알아요. 방송에도 요즘에 와서 급작히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대들, 설교들도. 근데 뭐 들림같이 이렇게 말고 그랬다 뭐 다들 나가게. 그 수십만이 모이는데 이렇게 설교했다 누가 붙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항상 존경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몰려오시는지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선택 받으신 것 같아요. 선택 안 받으시면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소리가 쏟아지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몰라요, 뭔 소리인지. 다 졸며 자요. 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들림에 대해서 안다 이거예요. 주님이 뭐 재림이라는 거 성경에 있어요. 다 알아요. 나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다 졸며 잘세. 여기서 선택받은 자는 늘 깨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14만 4천이에요. 그렇게 못 올라간다 하면 그 다음엔 표 받아야 돼요. 그냥 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표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설교 많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처녀들이 다 신랑이 매일 온다 그러는데 뭐 들리면 유난을 떨어서 거기 말은 너무 겁주. 그럴 거 없어. 그래서 믿음의 잠을 자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잖아요. 경고했잖아요.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의 특징은요 바로 영적인 잠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종말의 신앙적인 특징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나도 모르는 죄는 수염같이 자랍니다. 그죠? 수염은 깎아주고 그러다 보면 아니 그 왜 수염을 안 깎아요? 아니 목사님 아까 깎았는데 또 이래요. 그게 저게 내 죄다. 수염아 잘하지 마! 그러다가 안 자라나? 그냥 자라면 어떻게? 잠깐만 바깥에 나면 벌써 여기저기 묻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그래요. 근데 죄는요 유혹을 해요. 죄는 달콤해요. 그래서 죄에 빠지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많이 깊어질수록 목사님들의 설교가 같지 않게 들리고 짜증이 나고 판단이 되고 신경질이 나고 꼬리배가 짖고 목소리에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속으로 난데 그러면 좀 난데 내가 뭘 이러면 더 나쁜 놈이야. 영상을 보는 여러분 뭐 안 봐도 괜찮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타락하는 징조가 두 번째 어디서 보냐면 안 모여. 모이기를 패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안 와. 어디 갔냐? 뭐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가서 떼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즐거우세요? 세상에서?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고, 우리 말씀 먹었죠? 오늘 성령이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거든 이러잖아요. 지금 이 시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말씀이. 모이기를 패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는 안 와요. 손님같이 왔다 그냥 꽁ጭ 빠져 그냥 도망가요. 그 하나님 보고 넌 누구냐 그럴 거예요. 그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아주 얘기를 하셨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오늘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나팔소리 나는 바로 그날, 도적같이 임하는 날, 생각지도 않은 날, 후일에 처체 지나며 또 불났죠? 또 지진났죠? 아주 처체, 사람들 감각이 하나도 없죠? 황충을 부어주며 사람들이 황충지정하고 있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네 맘대로 해 이 얘기예요.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의 분노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왜 분을 내세요? 내가 너 지옥 갈까 봐 죽어졌었잖아. 근데 그 죽음을 네가 우습게 생각해 말씀을? 그러면 네가 대신 죽어. 네가 대신 둘째 사망으로 가. 그럼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불효자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 원하는 게 뭐야? 얘 아버지하고 대화 좀 하자 너. 이거죠?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내가 너 10개 줄게. 하나만 아버지한테 갖고 와. 그러면 그 9개는 네가 쓰되 사단이 너한테 해코지 않도록 경건하고 거룩하게 쓰면 30배, 60배, 100배, 신명기 1000배까지 내가 주고 네 자손 대대까지 영혼에게 복을 그냥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방인이 널 보고 확 부러워할 것이다. 게다가 또 영생복락까지 가. 뭐 억울하세요? 저부터 여러분이요. 아멘. 그래서 분을 내서 이제까지는 예수 내 구주 은혜요 구원의 그런 시대였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심판의 시대라 지금은 다림줄의 시대예요. 작은 책을 먹고 듣고 행위로 옮기셔야 돼요. 지금은요. 안 옮기면 죽은 영혼이에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죽기 살기를 그냥 교회에 와. 어떻게든지 교회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떻게든지 나가서 바깥에서 시간과 모든 것을 다 그냥 낭비하고 돌아다니게 된다. 마지막 되면 무슨 일을 되는지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든지 그날이 가까이 그날이 어떤 날이죠?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아멘.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전도하며 교제하기를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많이 설교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씀 많이 하죠. 매일매일 교회 와서 성찬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매일서 철야들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받을 수도 없다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 거죠. 미끄러져 내려갔다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든지 다른 데가 있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거. 여러분 오늘 이거 새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먹었죠? 바다가 잔잔하게 있어요. 출렁출렁해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속에서 야단 났어요. 바다가 가만히 있으면 생선도 미역도 김도 다 썩어요. 그거 못 먹는 거예요. 계속 돌아오고 있는 게 오늘 똑같은 말씀 같아요? 아니에요. 똑같은 구절도요. 목사에 따라서 또는 먹는 여러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가로 세로 높이 크기 깊이가 다른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시간 또 새로운 마음으로 들으면 여러분의 양식이 될 것이요 아니면 썩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귀신 냄새가 나고 정말 육적으로도 썩는 냄새가 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 내장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더러우면 겉사람 아무리 찍어 발라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예스의 피의 향기를 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바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타락의 징조는요, 주의 날에 재앙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바로 그날 재앙이 덫이 뭐예요? 깜빡한데 그냥 쥐가 그냥 똑똑한 자가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눈치 보다가 그냥 탁 올매 걸려서 죽었대야 그냥. 그렇게 사망에 걸리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날, 재림하시는 날 재앙이 똑똑한 척 하다가 덫에 걸려가지고 너 못 올라갔어. 저부터 여러분이요. 아멘. 특히 자녀들을 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우리 들림교회는 자녀들을 위한 말씀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방탕함? 목사님 저 방탕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위에 빗나간 거는 영적인 방탕함은 그거는요 회복을 못합니다. 육적인 이놈아! 야단 맞으면 그만인데요. 아닙니다. 눈이 다른 데 돌아가 있습니다. 목사고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성전이고 뭐가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선하게 눈이 뻘개져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방탕함, 술 취함? 목사님 예수 믿는데 술 취할 수 있나요? 뭐 취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들리면 어림도 없죠.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요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성경이 읽어집니까? 말씀이 제대로 지금 해석이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 술에 취해는 이 가짜야.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널 몰라. 생활의 염려? 뭐 교회? 아니 나는요. 학교 가야 되고 나는 회사 가야 되고요. 나는 지금 장사하러 가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되고 성경이 있죠? 오라 그래서 주님이 너 그거 이전에 내게로 와. 그럴 때 예수님 제가요 온갖 핑계를 대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민하여 늘 깨어있으라 하는데 예민하는 그냥 둔해서 그러고 있는데 신랑이로다 예수시로다 하는데 발목 탁 걸려서 못 올라간다고. 그 다음엔 666표. 666이 그런 게. 666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뭐 복잡하게 생각해요. 받은 즉슨 다시는 못 나와요. 유황불에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야 돼요. 죽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돼요. 소멸되는 게 아니라 돼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돼요. 여러분. 진멸이 뭔지 아세요? 진멸이라는 것은요 사망의 맛을 영원히 보는 게 진멸시키는 거예요. 소멸은 디졸브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 고통 속에서 안 없어져. 다시는 못 나와. 우리 민규가 들림을 한 번 받으면 끝이다. 쟤는 그게 그냥 딱 해들어요. 그런 다음에 쭉 써요. 걔 지금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영적인 깊은 잠이 위험한 이유는요 주님의 강림하심이 육신의 정욕,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일, 여기 마음이 우선이야. 더 가 있어. 이것이 생활의 염려, 방탕한 자, 술 취한 음녀예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음녀 여자는 교회예요. 마지막에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거. 왜 똑바로 안 서? 왜? 다수를 자랑하지 말라. 전 다수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들을 예리하게 그냥 성령의 날쌘 검으로 건드리는데 다 도망가요. 그래도 도망가도 좋아요. 종들은 전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100만 명 많은데 두 사람 올라가는 것보다는요. 그죠? 100명 많고 99명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는 이 신부감들은요. 믿음에 참에서 깨어나서 믿음과 주님의 사랑의 흉배와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무장하려는 것이죠. 전신갑주, 말씀으로 안약을, 말씀으로 귀마개를, 말씀으로 모자를, 말씀으로 벨트를, 말씀으로 흉배를, 말씀으로 견배를, 말씀으로 지팡이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밤이 뭐죠? 정말 육도 자고 영도 자. 그냥 졸아. 그냥 한없이 그냥 졸아. 그러나 주님은 빛이
낮에 속한 여러분이요. 아멘. 믿음과 사랑의 흉배와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바로 성도들의 최고 무장이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신앙 타락의 징조에 벌거벗은 수치의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신앙인. 자다가 말씀 다 도적맞고 벌거벗은 꼴이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또 있죠? 들림 얘기죠? 예수님 도적같이 임하신대죠? 도적놈 언제 온지 모르는데 그냥 들이닥쳤죠? 그렇게 오시겠대. 어머머머, 우리 왜 도적을 맞아? 왜? 뭘 왜야? 네가 단속 못했잖아. 생각과 마음이 딴 데가 있었잖아. 시간 딴 데서 다 뿌리고 다녔잖아. 세상 염려 때문에 말씀이고 막 뭐 그냥 개떡같이 생각했잖아. 아닙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펄거벗고 우린 세마포 입을 신부감 준비하고 드레스 더럽히면 안 돼요. 속옷에서 냄새나면 안 돼요. 영육간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아버지나 자기 목을 흘리고 다니지 마세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말씀을 듣고 먹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나 벌불 때 도적까지 임할 때 미리 준비됐다. 아멘 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주님을 그래서 문 밖에 세워놓고 있어요. 주님이 문 바깥에 있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셔야 되잖아. 그러죠? 나하고 같이 동행하셔야 되는데 주님 문 바깥에 있어.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 열어주기를 바라면서 두드리고 계세요. 근데 외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됐어 골치 아파. 그 밤나면 뭐 방언하라, 뭐 회개하라, 뭐 마지막 때다 뭐 하라, 귀신 쫓아라. 뭐 이렇게 뭐 해라 뭐 야단 맞고 뭐야. 골치 아파 그냥 때가 되고 하면 슬그머니 그냥 빠져나오면 되고 핑계 대면 돼. 다 알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손에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일만 하게. 내 할 일은 뭐예요? 먹고 힘내서 핥으려고 하는 그 힘을 너는 이기고 전신갑질을 그냥 성령의 감을 가지고 족쳐야 돼. 그것들을 그냥 잘라버려야 돼. 아멘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가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신앙의 타락의 특징은 바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외면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려가 뭐냐면요, 히브리인들은요, 그들은 아주 그 역사가 어마어마한 역사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똑같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가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이게 벌써 언제적부터 지금까지 똑같아.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벌써 목사님들이 축복기도를 한다고요. 축복기도 안 받고 그냥 뱃속에 있는 거 하는 건 그건 뭐 지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축복 안 받으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반드시 축복기도를 받으세요. 근데 교회 목사님이 혹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배에 손 안 대거든 회개하고 다시 오십시오. 조심스럽지만 귀가 있으면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은, 모든 종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바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침노하세요. 목사님이 뭘 축복이잖아. 혹시 그런 목사님이 혹시 또 누가 알아요? 들림교회 목사님 같은 분이 또 계시다. 뭐라고? 하던지거든요. 지만 목사가 이름은 주리를 트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잘못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에서는 생명의 성령이 외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예세피가 내세피가 나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 용서해 주셔서 막 그래 그냥 흉내만 해도 아버지는 그냥 그래 이러잖아요. 그래서 또 와서 목사님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들 다 아세요.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해서서 똑똑하고 머리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만 붙여주면 하나님이 함께 인풋해서 입만 하시기 때문에 아세요. 아시겠어요? 영육간에 졸면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바로 그날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유황불로 떨어질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침노하세요. 머리통에서 기도. 목사님 나 축복기도. 회개하고 와. 네. 한 바퀴 돌아고 또 와. 여기 여러 한 바퀴 돌고 우리 교회 여러 한 번. 목사님 나 축복기도 해주세요. 나중에 와. 혹시 그러거든. 그런 목사님이
어떻게 계시겠어요? 내가 체유를 하고 내가 대신 회개할 망정 목사님들은 뻔히 알아도 해주세요. 근데 그 축복이 또 가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축복을 좌수와 우수에 주셨대도 성경 말씀 여러분 노트에 있어요. 아멘이에요? 언제까지 해요? 해줄 때까지 침노해. 목사님 나 축복해 주세요. 나중에 와. 혹시 그러려면 한 바퀴 돌아. 그래도 안 돼. 두 바퀴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끈질긴 기도와 끈질긴 순종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접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 신앙이 말세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자기가 지금 무엇가 부끄러운지를 알지 못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뻘거벗은 임금 같은데요. 자기가 옷을 입고 있는 줄 알아요. 세마포를 입고 있는 줄 알아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가짜예요.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 버린 자식이에요. 호적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슬픔이 어디 있어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지. 하나님이 네가 말씀을 붙잡으면 너는 고아가 아니야. 우린 고아가 아니야. 야! 오늘 아빠가 계셔. 아멘이에요. 우리는 과부가 아니에요. 야! 어머나 신랑의 모습으로 이제 오셔. 천국에 가는데 신부의 자리에 앉았어. 어떤 사람은 저 동네 아줌마 자리에 앉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저기 재개발지에서 여기 들어오지도 못해. 12대문 안에 그냥 진주대문 안에. 목사님 무슨 소리인데 가봐서 얘기하자고요. 그때 성경이 있잖아요. 뭘 이거 똑같은 게 아니야. 천국만 가면 돼. 물론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죠. 천국 가야 되는데 천층 만층 구만층이야. 우리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그 지금 들으면 되잖아. 영상 보는 여러분 지금 들어요. 아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으면요 붙잡아주세요. 동행하세요. 오른손 놓지 않으세요. 품으세요. 알려주세요. 성령이 함께 하세요. 아멘이에요.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랴.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얻지 못하다. 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기쁨이고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부유한 것고 말씀이 영안이 뜨인 것고 말씀이 전신갑주를 입은 것고 말씀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과 예리함과 순발이다. 그런 것이 없는데 뭘 네가 가진 게 있어? 내가 말이죠. 박사이가 5개인데 까불지 마. 어디서 깜짝대고 있어. 세상에 초등학문 가지고 까불어. 말씀은 요한복음 마지막에 있죠. 주님의 말씀은 우주에다가 쌓아놔도 다 못 쌓아. 그거에 우리 눈곱만큼 가지고 옷깃만 살짝 써도 천국을 가. 그것조차도 밟아버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네. 네 머리통 속에 뭐가 들어? 한번 해볼까 한번? 왜 천국 갈 준비가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네네 어차피 똑같은 시간 줬어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것은 시간이에요. 근데 누구는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허비하고 소비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고 영육간에 육적으로 내가 평생을 살았다. 글쎄 그거 말고 네 우선이 세상 응?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냈어? 캘렌더릭 타임? 그건 소용이 없어.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낸 거, 영적으로 시간을 보낸 거, 그것만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상급에 속하고 그것만이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꿔야 영의 사람이 됐을 때 그 외에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아예 더해 주겠대.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애쓰고 네가 힘쓴 거에 생각지 않은 걸 더 많이 갚아줄게. 네가 글로벌 CEO가 되리라. 약속의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주인이시며 약속을 지키시며 왕중의 만군의 전능자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아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벌거벗은 것을 몰라? 벌거벗고 내 모르겠지? 너는 전신갑주에 성령의 검과 세마파의 옷이 없어 지금. 그래서 보이는 겁니다. 벌거벗은 것이. 저도 그럴까 봐서 이렇게 정말 피눈물만 안 흘렸지. 다 들이면서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아버지 출장 갔다 금방 오세요.
그때 잘했다. 아멘. 휙 올라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 들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또 아직 부모의 구원 때문에 애통하는 착한 자녀들이요, 들림의 말씀으로 정말 성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과 성취는 전혀 다른 거. 성공? 뭐 좀 배우고 말이야, 뭐 좀 벌었어, 나 아파, 나 뭐 집도 있고 말이야, 나 당점 있고 뭐 괜찮아, 그거 말고 그건 금방 없어질 것이고.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몇 개만 봐도, 몇 번만 틀어도, 신문 몇 조금만 봐도 성경에 그냥 같이 가죠. 성경에서 이미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신문에 놔두고만. 그건 뭔지 아세요? 때가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이요, 말세가 언제요? 바로 그날. 조금 있으면 나팔수가 들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 아멘.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날, 들림 못 받은 다음에 바코드 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14장 이후로 쭉 읽어보시면 누구나 표를 받은 즉슨 표가 썩어서, 썩는 것이 전갈이 쏘는 것보다 더 아파서 혀를 물고 죽고 싶으되 죽어지도 아니하고 죽살하자 좋아하던 사람들은 서로 뜯어먹더라는 구약시대부터 이미 예언했잖아.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싫던 좋던, 거부하던 안 하던, 받아들이던 말던, 주님은 오세요. 근데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과 마음속에 무엇이 있길래 영과 혼과 육이 졸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에 끼치는 분입니까? 우리를 낳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 성경에? 너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근데 왜 말을 안 듣고 구태여 얻어맞아? 거기 위험이라고 썼는데 왜 거기를 가서 빠져 죽냐고. 나 거기 안 가면 되는 거야. 거기서 가지 마. 말씀 안에서만 있으면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해줄게. 그러려면 말씀이 우선이고, 몸된 하나님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먼저고, 종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떡이 먼저예요. 그것이 우선이면 그의 것은 거저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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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더 잘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